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저희를 향하여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아뢰며 이 코로나의 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 교회가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모여드리지 못한 지 언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다 알지 못하는 이 두렵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저희가 교통하고 또 서로를 중보하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어리석고 연약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 이렇듯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마치 없어도 되는 것인 양 어리석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겸비한 몸과 마음과 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진정한 헌신과 소망의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동과 왕래가 통제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선교지마다 힘겹고 어려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선교지들과 믿음으로 교통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맞도록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서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로서는 이 엄중한 시국 가운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소망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해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의 계시를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지장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것만큼 연약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나간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7사람의 청직이 세워진 집사로 직분을 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 또 이런저런 영적 시험과 공격에 관한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생각에 얽매여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멈춰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 하던 일을 비추어 봄으로 마땅한 사명의 길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또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즉 여기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7사람이 초대교회의 사역으로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얻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흥왕하게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또한 교회는 부흥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실 세워진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구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함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지 않았습니다. 이 공궤를 일삼던 사람들, 그 과오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일보다 어떨 때는 그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공궤하는 일이 더 즐거운 일처럼, 아주 그냥 신난다고 할까요? 아주 보람된 일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칭찬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길에서 커피 한 잔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복지관에 가서 음식 배식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낯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잊지 않으므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의 장벽은 어떤 인식의 장벽, 문화의 장벽, 가치관의 장벽, 이 많은 것들이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마다의 문화적인 차이를 가졌지만 각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자기들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애쓰고 수고함에 따라서 오늘 초대교회는 복음이 흥왕하게 전해졌으며 더욱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히브리 사람들의 회당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회당이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소개된 것은 헬란말 하는 사람들의 회당, 즉 헬라파 유대 교민들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서 떠돌며 살았던 까닭에 히브리 말은 다 있고 헬란말하고 헬라 풍습 따라서 또 생각도 헬라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 이미 정착한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이민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 즉 이제 1세라고 말하는 거죠. 또 1.5세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아예 한국말은 한마디도 안 쓰는 2세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대단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리버디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 이 자유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민들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리버디노라는 말 대신 자유민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전 성경의 버전에서는 이제 리버디노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 라틴어 리베르티누스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로 추정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의 리버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자, 노예, 자유인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대체로 3분의 1씩을 이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부려먹지도 못할 어쩌면 귀찮은 존재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갈 곳 없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바로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여러 그 출신에 따른 지명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먼저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각기 자기들끼리 이제 모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인교회를 이루고,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또 중국인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곤 했습니다. 사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토론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달아서 끌어내어 돌로 치려 하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을 묘사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 피하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그 상황을 대응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때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고맙고, 그래서 평안이 깃들고 얼굴에 그 웃음꽃이 늘 가득하고,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결심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전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행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순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마는 평안한, 마치 천사와도 같은 그런 얼굴을 하며 살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때의 모습,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언제이고 어느 때일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제가 될런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순전한 신앙으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쫓으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그 신앙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